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양쪽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통일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이 시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아덴 페어 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세크라멘토에 좀 온 이후로 슈링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명의 티네이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가 나와서 방송에서 막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크라멘토 지역에 총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고개를 숙여 예배하며 공동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교육활동 등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아버지 2명의 청소년이 총격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들의 가족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세크라멘토 이 땅에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벗겨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도시, 그야말로 주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시 세크라멘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은 요 가운데 나무 앞에 있는 앞에 헌금함을 비치해 놨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주차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일의 예배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일진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집중하며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실내 예배가 허용되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가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주차를 인도해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좀 많은 인원들이 오실 것 같아서 주차 간격을 조금 좁혀서 차량 대수를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FM 주파수 97.3 우리 교회 예배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통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제가 수령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력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후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는데요. 우리 재직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 뭐 인사를 하듯이 뭐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고요. 차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재직들이 보실 내년 계획과 예산안을 나눠드리고요.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오늘 행사를 좀 재직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생일자가 이은희 집사님이신데요. 12월 3일 여러분 축하한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재직회가 있는데요. 이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확정을 지면서 사무총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성탄주일 예배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실내 예배가 허용될 때에는 저희가 저녁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시 실내 예배가 허용이 안 되면 저희가 낮에 이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변동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팔복설교가 4개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크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과 함께 팔복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실내 예배가 허용될 때 가능합니다. 실내 예배가 허용이 되면 하고 허용이 안 되면 그냥 다음 기회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을 마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3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 전에 좀 혹시 좀 양해를 구하는데 이 햇빛 때문에 이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좀 설교 원고를 이게 외우고 나왔는데요. 혹시나 좀 이게 더듬거나 그래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시리즈 3번째 설교로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2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2번째 강구인데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기도 어구를 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직접 번역하면 직역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당신이란 유가 2인칭 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게 있거든요. 수라는 헬라어인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는 여러분 좀 직감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에 있는 서울역이라든지 이 명동거리를 가보시면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빨간 글자로 만든 편말을 들고 이제 노방에서 복음을 외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방전도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대부분의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고요. 일부 기존교회 신자들에게는 왜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할까? 저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데 라는 복음 전도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천당 그리고 불신 지옥의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천국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천당, 이 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천국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천당,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심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의 선포의 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업구에서 우리는 무슨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은 항상 묵상했어요.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탁이라 그러거든요. 이 신탁의 중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그 언약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분의 나라로 삼으시고 다윗의 아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잃어버렸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해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이 이방 나라보다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 왕,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거라고, 위대한 다윗의 왕조,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당하고 압박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다윗 왕 시대를 열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18번의 축복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같처럼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기도가 있거든요. 18번의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문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도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상 간구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이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다윗 왕가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한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분명하게 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망하시고 기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지배자로, 소위 관리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은 바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어디서 추방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단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죄의 노예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된 인간에게 등을 돌리시고,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뭐요? 인간에게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 모두가 놓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도 이 죽음의 증상 앞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 빈곤, 우리가 겪는 이 전염병,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쟁들, 그리고 인간의 관계적인 파괴, 이런 문제 등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죽음의 증상이고,
이 죽음의 증상들은 뭐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형벌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의 증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로 고통당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 사탄의 나라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사탄의 나라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평화 대신 악의 다툼으로 살아가고 기쁨 대신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갔다면, 이런 결핍된 삶을 우리가 이어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함을 다시 상속받아서 이제는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이 악의 다툼 같은 삶에서 이 평화로운 삶으로,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받는 삶에서 그 대신 희락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뭐를 경험해요? 의로움, 그리고 평강, 희락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평강을 경험하고 계세요? 희락을 경험하십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는다고,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선생님이 죽겠다고 자꾸만 그러시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말이죠. 자,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만, 나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지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 소망함을 붙들고 지난 어려운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당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를 직역하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바실레아. 그러니까 바실레아수, 당신의 나라, 이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왕국으로 번역되는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이 나라, 왕국하면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나라, 왕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미래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적으로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현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고 지배받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기에 우리가 끼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임의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중간기에서 분명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이 기도를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기도하는 사람의 결단과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한 신학자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개인과 교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과 교회의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냥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권 아래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요, 자기의 고백이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과 책임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실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입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동반되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업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고 그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기본은 이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소위 내 삶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요즘 이제 미국도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정권 교체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이제 행정부와 달리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완전히 정책을 새롭게 이렇게 추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통치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내 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 아래 매일 복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권 교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하던 그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또 나의 인생에 지금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나의 인생의 왕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직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만약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권 교체의 순간은 한 번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주님의 지배권 통치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꾸준히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우선 뭐요?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고 인생의 왕이시라고, 당신의 구세주와 인생의 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 코비드 19 시대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는요,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참으로 이 세대가 죽음 가운데로 치닫을 때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의 모든 행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또 기독교인인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나의 일터의 동료들이 참으로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두 손을 굳게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가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과 나의 책임감이 포함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음성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Thank you.